우리는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도 사실 말을 하지만 우리가 위드를 말하는 이유가 나와 먼저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을 하고는 저희로 먼저 이걸 누려야 새가족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왜 오늘도 왜 지구가 움직였냐? 구원 때문에. 그 지구가 움직이는 그 속에 왜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고 살아갔잖아요. 왜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 불러가시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데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 구원, 생명, 사명 다 하면 그때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겁니다. 아무리 먹을 거 보양식 아무리 먹어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럼 구원은 생명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여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유일한 오직 능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죠. 이 구원의 사역을 두고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위해서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고 그거를 말하는 그걸 증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데 그 모든 계획이 뭐냐?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성육신 하셨어요. 수없이 사단이 방해했습니다. 남자를 다 죽이는 것까지 이스라엘 민족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것까지 했지만 하나님이요 모든 계획을 앞두고 그 일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보호했고 이스라엘 인도해 갔고 이스라엘 역사하셨고 침묵하신 적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누리셨습니다. 그 성육신 하신 분이 뭐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모든 게 끝냈다는 거죠.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이런 말을 하는 게 저는 맞다 봅니다. 간섭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세요. 유기하는 게 오히려 저주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가만히 있다? 그게 저주라니까요.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요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이요 딱 사인도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데 막연하게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 완전히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아브라함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말씀에 그대로 응답하셨구나.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나이가 80에도 상관없는 겁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가나안 땅.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라 그겁니다. 왜 가죠? 희생제사 예배드리러 가라. 그 언약 붙잡은 모세는 광야 40년 걸어가는데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그 구원받는 사람 자꾸 푸시는데 하나님이 그런데도 그 계획을 이루셨어요. 자, 우리 오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잘못된 구원관이 있고요. 올바른 구원관이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구원관인가? 구원만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관, 구원받았다는 것이 열심히 생활하는 거구나. 구원받으면 열심히로 바뀌는구나,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종교 생활하면 구원받는구나. 심지어는요, 교회 생활하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하죠? 우리의 열심이 허무함으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훗날 아무것도 남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 여러분, 거기에 증인되면 안 되죠. 오늘 차혜정장님 만나서 이제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제 정의곤 집사님 아들이 옆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님으로부터 나는 최고의 그 유산을 받았다. 이제 장로님이 99년도에 이제 복음 받으시고 이제 은혜 받으시면서 나름 이제 말씀, 강단 말씀과 기도 제목이나 또 은혜 받은 성구들 기록한 노트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거를 많이 99년부터 써왔으면 이제 굉장히 많이 있겠죠, 지금은. 장로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나는 뭐 재산도 없고, 나는 뭐 줄 것도 없고, 하지만 이거를 누가 받을까? 근데 정용희 선생님 옆에서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 가장 가치 있는. 나에게 내 장로님 어머니 통해서 제 은혜 받고 있다. 그게 맞지요. 열심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장로님 열심히 안 하세요. 열심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 이사 가셨는데 너무 좋아요, 집이. 제가 뭐라 했냐? 장로님, 이제 누리시면 된다고. 맞다고. 이제 누리면 누리다가. 하나님이 누리다고 이제 막 이런 데 같이 대화를 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누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점점 허무하고요. 또 실망합니다.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열심히 하라게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또 종교생활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죠. 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그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해도 내 안에 주인을 바꾸지 아니하면 더 어려워져요. 나중에 더 어려워진다니까. 신앙생활은, 복음은, 구원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철학을, 교회 와서 막 철학 얘기 들으려고 그래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마지막 은퇴 고별 메시지 하시는데요. 이제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그분이요. 왜 존경받나 했더니만, 은퇴하는데 내가 교회 재정을 알고, 내가 재산은 없고, 절대로 땅 한 평당 얼마 이상 되는 거 절대 알아보지 말아라. 그게 기준이에요. 좋죠. 이왕 이제 목회 활동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마지막 그곳에서 이제 복음 운동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내가 그나마 그래도 교회 부담 두지 않게 그런 중심은 알겠지만,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목사님의 신념이 사람들이 그 신념 때문에 은혜 받아요. 재미난 얘기 있다니까요. 통일교 다니는 사람이 그 목사님 메시지가 맞대요. 맞나요? 통일교 다니는 제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이 통일교 들어갔다니까요. 통일교 그 어느 여자, 이분이 얼만큼 대단한 사람이냐, 자기 옆에 2,000명인가 있어요. 자기 아래. 꿈 해석해주고요. 자기가 꿈 막 환상 보고요. 대단한 여자예요, 여자가요. 이 여자 뭐라고 했느냐? 장문의 문자를 막 보낸다니까, 목사님한테요. 뭐 최계한 목사님 이러면서요. 얼마나 막 이런 얘기들. 그럼 뭐라고 하냐? 제 목사님 성함 되지 않겠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 듣는데 너무 맞다고. 어떻게 맞을 수 있죠? 통일교 신자랑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맞을 수가 있죠? 몰아들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된 깨달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환장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내 감정 따라서 말씀을 해석한다니까요. 그 IQ 150밖에 안 되는 그 IQ 갖고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하면서요. 심지어 주문을 외우고 경전을 외우고 기도를 많이 하면 구원받겠지.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외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으로는 오늘 정영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의 대부분 많은 교민들, 이제 이민 간 사람들이 대부분 가장 거의 거치는 게 교회죠. 이민 가신 분들이요, 대부분 교회 무슨 클럽 비슷하게 갑니다. 이제 어려운 사람들끼리, 이민 온 사람들끼리 이제 그 타국에서 그냥 클럽이에요. 이게 아니라 요거예요. 그냥 하나의 클럽 생활으로. 그러다가 교회 시끄럽거든요. 교회 매력 없거든요. 교회가 맨날 싸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천주교 가보면요, 괜히 거룩해 보이고 괜히 뭔가가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그런 것도 있고. 외적으로 보면 천주교가 맞아요. 외적으로 보면 얼마나 거룩한지 천주교 사람들이요. 그런데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거를 딱 붙잡고 가셔야 돼요. 많은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 237 다민족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실 겁니다. 뭘 가르쳐야 되느냐? 틀리게만. 너무나 열심히 해서 문제예요, 지금. 열심을 말하니까요. 우리는 올바른 구원관을 말해줘야 됩니다. 올바른 구원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는 집을 지며 살아갑니다. 우리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은 뭔가 짓기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그 집이 어디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리스도 복음 신앙 고백했을 뿐인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집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석 위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대부분 그 외형을 말해요. 집이 몇 평이냐, 수아가 얼마나 장로님 때까지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입이 쩍 벌어져 갖고요. 집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반석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그리고 뭐라고요? 분명히 지금도 활동하는 사단,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 우리에게 열쇠 주신 겁니다. 그것도 무슨 열쇠요? 천국 열쇠를요.
이 비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겁니다. 이걸 말해줘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의식에 사로잡히는지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 했는데 확신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냥 좋아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 신념이 이렇게 신앙하면 망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사실 이미 승리하셨어요.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자기가 이긴 줄 알았겠죠. 3일, D-Day 3일 후에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완전히 대갈바가지가 아닌 박살나는, 영어는 크러쉬라고 됐어요. 크러쉬. 이게 그냥 막 뭉개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 믹서기 할 때 완전히 막 당근 막 뭉개지잖아요. 사단의 머리가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뭉개버렸다니까요. 그 말이 뭐예요? 승리해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올바른 구원관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그 순간 문 밖에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어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성령,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신 이후부터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왜 함께 하시느냐? 우리를 성전 삼으셨거든요. 성전에 왕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냐?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릇도 그 안에 금이 담겨 있으면 금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전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요. 그게 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것을 자꾸 얘기합니다. 외적인 거 이전에 내 안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들어오신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어때부터 되느냐?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6,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27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왜 사람들이 점치죠? 왜 사람들이 오늘의 운세 보지요? 왜 사람들이 내 별자리 보지요? 왜 띠 보지요? 왜 혈액형 보지요? 오늘 걸어가는 그게 불안한 거예요. 평안 없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왜 타로 좀 보지요? 재미로 본다고요? 아니요. 평안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뭐라고 하죠?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때 당시 세상이 언제죠? 예수님이 어느 시대였죠?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가요, 평안했어요. 무엇을 평안했냐? 로마라는 제국이요, 힘을 갖고 모든 나라를 다 컨트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로마 이름 앞에 벌벌 떠는, 어찌 보면 딱 통제가 됐죠. 그러니까 로마라는 시민권만 있으면 뭐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영원한가요? 세상이 말하는 그 힘이 영원한가요? 로마 지금도 있나요? 로마 무너졌습니다. 언제 무너졌죠? 그 힘이 붕괴되는 날. 세상이 말하는 힘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은 영원합니다. 얼마만큼 영원하냐?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역사하세요. 그게 역사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뭐 된다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역사하실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왜냐?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간당간당히 이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넉넉하게 이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우리가 역사하면, 우리가 힘써서 하면 넉넉하지 않죠. 간당간당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요. 그 사랑 끊을 자 없을 텐데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수아야 외워봐라. 39절. 사무엘 외워봐라. 39절. 못 외웠나 보네. 높음이나.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39절) 말씀 같이, 로마서 8장 39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후대들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변했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말해줘야 돼요? 이걸 말해줘야 돼요. 내가 만난 그 사람에게 우리는 이거 말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너무나 예수님은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신앙생활 쉬워요. 여러 가지가 어렵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해 줘야 돼요. 오직 예수로 답을 안 내고 마음껏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도 해보고 교회생활도 해보고 신념도 가져보고 기도도 많이 해보지만 무엇을 못 바꾸느냐?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말해보라고 하시니까요. 이렇게 누구도 마약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마약을 못 끊고 있어요 지금. 누가 마약을 좋다고 합니까? 그런데 마약 환자 점점 늘어납니다. 아니 얼마나 과학이 발전합니까? 그런데 정신병 점점 늘어납니다. 특별히 선진국이 더 많습니다. 정신병 환자가. 분명히 육신적으로 풍요롭고 자연환경도 좋고 교육 수준도 높고 모든 것이 앞서가는데 그 선진국의 정신병 환자는 더 많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들으면서 좀 자존심 상했어요. 제가 어제 호준이랑 같이 이제 말씀 나누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김미랑 권사님 친구분이 확진 받아갖고 권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못 나오셨거든요. 이제 이렇게 검사 때 음성 판정 받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데 호준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은혜예요. 그 권사님 친구분 가족은 다 양성 나왔대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우리 권사님 가정은 이제 하나님 보호하신 거죠. 근데 제가 뭐가 이렇게 자존심이 상했냐면 전파력이 세구나 얘네들이. 저는 오늘 몰랐어요. 이제 근우가 이제 유초등부 카톡방에 근우가 뭐 검사했다고 뭐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신양초에도 이제 확진자가 나왔나 봐요. 그런데 근우네 반에. 이제 근우가 이제 2주 동안 이제 격리를 해야 돼요. 근데 얼마나 재밌냐? 그랬구나 했는데 소아가 갑자기 오늘 학교에 갔는데 학교 담임 선생님이 2학년 4반 친구들 이러면서요 갑자기 코로나 기간에 뭐 간격은 뭐 해야 되고 저쪽을 하자면서 몇 동에 자양사동의 신양초등학교에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고. 얼마나 빠른지 속도가. 조심하라고 이제 성대초등학교에서도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런 이제 광고를 한 거죠. 근데 더 빠른 건 이거예요. 뭐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어디 일이 있었잖아요. 그 3살짜리인가 몇 개월짜리 아이가 뭐 바꿔치겠다는 둥 뭐 이상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무슨 문제죠? 영적 문제예요. 뭐 DNA 검사가 뭐 못 믿겠다는 둥 뭐 하는 둥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오는데 뭐 사람들 이슈는 끌만합니다. 그런데 이슈를 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이슈는 끌만해요. 뭐 아주 뭐 솔로몬이 재판할 만큼 이게 내 딸이냐 내 아들이냐 뭐 할 만큼. 근데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는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마약하는 젊은이들 지금 너무 많거든요. 목사님 무슨 마약이냐고. 마약하는 진짜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어디 말씀 준비하는데 나오는데요 막 여자가요 막
스포츠카를 막 부릉 하면서 가더라고요. 제 옆에 이제 주차해놨던데. 제 여자 얼굴을 이렇게 봤거든요. 몸매는 S라인인데 얼굴은 평안이 없어요. 옷은 고급 옷인데 얼굴은 평안이 없어요. 우아한 척은 하는데 화장도 진하게 했는데 얼굴은 평안이 없어요. 겉보기가 아니라 진짜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다 속여 다 병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뭉그러져 있어요. 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겁니다. 우리는 뭐만 준비하면 되느냐? 우리는 오직 예수만, 오직 그리스도만. 그 일에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아브람도 쓰셨는데요. 75세 된 아브람도 쓰셨는데 거기는 아예 배경 자체가 75년 동안 우상 가문이었잖아요. 그 아브람도 하나님 쓰셨는데 믿음으로. 80대 모세도 하나님이 쓰셨는데요. 살인자 바울도 쓰셨는데요. 하나님 우리 충분히 쓰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이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구원관을 하나님이여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70장